자, 우리가 지금 에스라 4장 말씀을 새벽마다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단의 방해가 있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이런 일을 다 겪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거대한 벽이 가로막혀서 모든 것이 일순간에 멈춰버리는 그런 캄캄한 상황을 마주하는 그 순간,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쁨과 감사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것들이 다 막히게 되었을 때에 그 실망감, 그 무력감, 그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함께 나누고 있는 에스라 4장 말씀이 이러한 영적인 멈춤과 깊은 좌절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왔으니 그 유다 백성들의 가슴은 막 벅찬 감격으로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벅찬 감격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성전 지대를 놓았었지요. 이제 하나님의 집이 다시 세워지고 영광스러운 회복의 역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허락도 다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에스라 4장에 나와 있는 이 유다 백성이 맞이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흘러갔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한 그 주변의 모든 대적들이 그들의 성전 재건을 집요하게 방해하잖아요.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이 대적들이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가지고 거짓과 왜곡이 섞인 그러한 고소장을 올리는 거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성전 재건 공사가 왕의 명령으로 합법적으로 중단되어져 버리는 참담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그 멈춰버린 성전 건축의 현장 앞에서 망연자실했던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영적인 침체와 그 지연의 시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대적들의 방해가요 아주 교묘하고 치밀했어요. 그리고 명분이 있고 합법적이었어요. 대적들의 행함인데 굉장히 합법적이에요. 그들이요 모든 법을 무시하고 무력으로 막 함부로 쳐들어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국의 최고 권력자였던 아닥사스 왕에게 조서를 올려가지고요 아주 정치적이면서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재건을 방해하고 막아버렸습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왕을 통한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아주 합법적인 방법으로 막았다고요. 과거 유다 백성들이요 지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도 고레스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칙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것도 그 칙령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왕이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대적들 역시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왕을 교묘하게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제국의 합법적인 권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합법적인 방법으로 지금 방해하고 그 공사를 중단시켜버린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요 그 대적들을 고소한 내용을 보고 과거 역사의 기록들을 이렇게 좀 살펴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예루살렘은 패역한 성읍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살펴보니까 니네 옛날부터 그렇게 행하던 아이들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유다 백성이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이나 이런 데 굴복했나요? 아니잖아요. 굴복하지 않았죠. 늘 대적과 그들과 싸웠죠. 그것을 끝까지 그 아수르 바벨론 그런 다른 이방 민족들과 항거했던 전례를 이 아닥사스다 왕이 보면서 니네 늘 패역한 성읍이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국력을 가지고 주변 나라 모든 나라를 호령하면서 조공을 받았었지요. 그 거대한 강성함을 이 아닥사스다 왕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원치 않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예루살렘 성읍이 다시 재건되고 성곽이 완성되면 이들이 그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에 지금 자신한테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정치적인 계산이 이제 딱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와 같은 번영을 유다 백성들이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 권력의 두려움과 견제가 결국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공사 중단이라고 하는 참담한 결과를 낳게 합니다. 참담한 결과요.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 보시면요. 왕이 그러한 걸 보면서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명령해라.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에는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공사 못하게 해라. 공사 그치게 해라. 그 성전 건축하지 못하게 해라. 근데 여러분 이 방법이요 불법이냐고요. 이 방법이 이거 잘못된 건데요 불법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합법적이고요 완전한 명분을 가지고 우리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완전한 명분이 있어요.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건 그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완전한 합법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사마리아인들이요 무슨 불법적인 방법, 무력을 사용해서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왕의 두려움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자극해서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완전한 명분, 완전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완전한 명분과 방법을 가지고 왕의 명령,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해갖고 그 유다 백성들한테 공사를 중단하라는 이 조서가 낭독되었을 때, 그러면 지금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이 유다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조서를 받았을 때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깊은 좌절과 깊은 무력감을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시작했던 이 엄청난 역사가 그것도 이방 왕의 합법적인 조서 한 장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방해받고 중단되어져 버린 그 현실 앞에 이 유다 백성들 굉장히 무력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회복의 말씀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왜 하나님 이걸 이렇게 짓밟으시고 왜 하나님 이걸 이렇게 중단하게 만드셨는가?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들, 자신들이 바라고 원했던 그 생각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치닫는 그 현실 앞에서, 그것도 완전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강력한 왕의 조서라고 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그 현실 앞에서 이들은 무력할 수밖에 없었죠.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왕의 조서가 왔잖아요. 자신들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무력감이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 완벽한 명분과 너무나 완벽한 방법을 가지고 나를 방해하는 그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찾아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헌신했는데,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발을 디뎠는데 상황이 열리기는커녕 굳게 닫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교회의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오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대적들의 승리 앞에 내가 좌절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경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심지어 그 대적들의 모습이 옳은 거라고, 그들의 이야기가 맞는 거라고, 저 방법이 합법적인 거라고 인정받으면서 오히려 내가 손가락질 당하는 엄청난 무력감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우리의 삶 가운데 올 때도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라고 나섰는데 그 일들이 수월하게 진행되기는커녕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아니 견딜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지연되기도 하고요.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상황들 우리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역시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처럼 저들의 성공과 의인의 좌절, 이것을 목도하면서 우리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며 깊은 실망감과 좌절감이 우리한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이, 그런 순간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암담한 현실과 성전 건축의 중단이 결코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그 멈춤은, 그 공사 중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킬 수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러한 지연의 시간, 그러한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게 하셨을까? 아마도 그것은 잠깐의 중단되어진, 잠깐의 패배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 아닐까 싶어요. 일이 순조롭게 풀려질 때,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고 잘 풀려지면 종종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보다 그 일 자체, 아니면 나의 열심에 취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장벽 앞에서 나의 모든 수단과 방법이 무력하였을 때, 그때는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지요. 궁극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믿으면서 더욱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이 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이 멈춰선 시간은요, 여러분 16년이에요.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멈췄었다고요. 그러나 그 시간이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 멈춰진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셨고, 그 멈춰진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주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고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은 제한된 멈춤의 시간 동안 우리도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그러한 시간을 겪을 때에 가져야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 결코 자포자기하지 말고 허송세월하지 않는 겁니다. 내 삶의 멈춤의 시간이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을 허송세월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았듯이 아닥사스다 왕의 그 합법적인 조서를 통해서 모든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그 결국 이루어지는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의 일을 영광스럽게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이 척박하다고 해서 당장 눈앞의 결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사명에 충성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거대한 장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 현실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역시 안 되는 건가 보다 하고 모든 것을 체념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다 내려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큰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지금은 중단되었을지라도, 지금은 멈춰있는 것 같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냐면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유다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들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로 가는 그 현실의 답답함 우리도 겪지만 그 와중에 분명한 거 우리가 보아서 알잖아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좌절을요 제한된 시간 동안만 허락하셨어요. 공사가 중단되었잖아요. 그 중단된 게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지만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16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만 중단된 거지. 그 후에 다시 완벽하게 성전이 재건되는 거 우리가 보아서 알잖아요. 이 잠시 잠깐의 멈춤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았지만 다리오 왕 때에 다시 공사가 재개될 그날,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일이 결국에는 완성되어지는 그날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멈춤의 시간 동안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시고 잠깐의 멈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다른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현실의 암담함 앞에서 나의 조급함 때문에 인간적인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우리가 막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하나님을 확 원망한다면 그 일이 어찌 잘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이걸 시작했는데 왕의 조서가 내려와서 막았다.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힘이라도 키워서 저항해보자 하고 막 대들고 막 반역하고 막 싸우고 전쟁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으면 유다가 마저 더 금방 멸망했을지도 몰라요. 성전제가 아예 안 이루어졌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도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대한 권력과 방해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화려했던 전적을 두려워한 대적들이 발악하면서 이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시켰던 것처럼 사단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교회의 영광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들을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방해해요. 경제적으로 나를 흔들기도 해요. 우리의 건강을 흔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흔들기도 합니다.
나의 모든 인간관계를 흔들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물거품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정말 집요하게, 정말 교묘하게, 정말 치밀하게, 정말 끈질기게 우리들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을 영원히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멈춰버린 것 같은 성전 건축의 현장이 있으십니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벽에 부딪힌 채 멈춰 있으십니까? 답답하고 망연자실한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좌절의 시간은요, 기도의 시간이 되어줄 것이고요, 지연되어지는 시간은 우리 믿음의 단련의 시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성도의 저력을 발휘하면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묵묵히 믿음의 벽돌을 쌓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답답하고 망연자실한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내가 신뢰하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조급함을 내려놓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